할렐루야, 할렐루야. 2월 25일 수요 새벽 예배 주님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들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저희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정말 의심 없이 믿고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며 나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이 찬송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갑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호흡을 연장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살아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늘 밤이라도 우리의 호흡을 가져가시면 바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나약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예배 자리로 인도하게 하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오늘도 찬송하며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옵니다. 상하는 심령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만을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귀한 거룩한 성도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고난이 있고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귀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기도 외엔 다른 이유가 없음을 고백하며 오로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나로 인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것이라는 우리의 고백을 다시 한번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믿음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영광스러운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되기를 원하오니 언제나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의 사역의 삶의 삶터에 기도하는 제목들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함으로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감사와 존귀와 찬송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7절입니다. 함께 교독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그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기를 받은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기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다 같이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변화산의 그 영광스러움을 경험한 다음 산 아래에 내려와 가지고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크게 두 가지죠. 귀신 들린 자를 내쫓아 주시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성전세를 내냐 안 내느냐 이 문제 가지고 오늘 예수님이 산 아래에서 행적을 행하십니다. 이게 다 무슨 이야기인가를 우리가 눈여겨봐야죠. 제가 늘 반복해서 강조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은 다 무엇을 말함이냐면 오늘 22절에 나와 있죠. 23절하고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신다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죽으심,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부활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죠. 이것을 그냥 간단하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근데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는 것이고, 또 그게 영광이죠. 우리는 영광 그러면은 아무 고난과 역경이 없는 상태를 영광이라고 이해를 하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아들의 행동들, 삶을 볼 때 십자가를 지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에요. 그리고 그게 독생자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 그런 영광 속에 무엇이 가득 채워지느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채워진다는 거죠.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에요. 왜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본체를 버리고 하나님 스스로가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한 것 자체를 영광이라는 거죠. 인간 쪽에서 볼 때는 대단한 거지만 하나님 쪽에서 볼 때는 그게 엄청난, 인지상정으로 본다면 비극이죠. 영원한 하나님이 시공간에 갇혀서 살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그게 어디 영광입니까? 완전히 고난 이상이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자기 비하, 자기 비움이죠. 비워버린 거예요. 다. 그 말씀을 읽다 보면 뭐 내려놓아라, 이거 굉장히 유명한 유행되는 말이기도 한데, 그 내려놓음을 누가 먼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로 채워지는 거예요? 아들의 십자가의 의로 채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뭐 내려놓자고 구호는 열심히 외치는데 그 다음에 뭐 없어요. 내려놓기만 하고 끝나요. 거기에 뭐를요? 성령으로 채워야 되죠. 그래야 뭐를 하죠. 다 비우기만 하면 뭐합니까? 밥그릇 비우면 그 다음에 굶으라고요? 그게 아니죠. 다시 또 만들어 채워 넣어야죠. 채워 놓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분명하게 오늘 22절, 23절에 말하고 있어요. 이거를 비유적으로, 사건적으로 설명해 내는 게 오늘 산 아래에 있었던 일이고요. 성전세 문제를 논란이 불거지는 일이에요. 이게 다 지금 22절과 23절을 증거하는 사건들입니다. 산 위에서는요, 변화산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이렇게 영광스러움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럽게 변모한 거에 대하여 제자들이 보고 너무 놀라는 거죠. 야,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그러면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모세와 엘리야도 구약을 대표하잖아요. 모세, 율법을 받아서 전한 사람. 엘리야,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듣고 전한 사람. 선지자의 대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두 강령이 전체 율법의 강령이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거에 들어가는 인물이 모세로부터의 율법, 엘리야의 대표적인 선지자.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할 때는 모세와 엘리야가 거기에 대입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대표적인 것, 구약, 하나님의 말씀을 대표하죠. 그 대표자들이 예수와 함께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움을 경험하는 거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위대한 게 아니고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하는 하나의 통로나 수단으로서의 모세와 엘리야라는 거예요. 왜요? 이 두 사람은 구약을 대표하니까 구약 전체가 다 뭘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단 말이에요. 오실 메시아를 설명해내고 있는 거죠. 그게 대표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읽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줄만 안다면 여러분은
개벽하신 거예요. 개벽. 영적으로 열린 거란 말이에요. 창세기를 읽어도 출애굽기를 읽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통로가 보인다면 여러분은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냥 사건으로만 보이면은 아직 멀었습니다. 미안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오늘 어제 본문에서 변화산에서 모세하고 엘리야가 왜 등장하느냐? 그 많은 그 선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호세아도 있고 다니엘도 있고 뭐 많잖아요. 미가도 있고 에스겔도 있고 그 마른 뼈 봐가지고 이 뼈 저 뼈 연결돼가지고 환상 보신 에스겔은 왜 안 등장 안 하냐고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세와 엘리야를 뭘 상징하냐면 구약 전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거기에는 뭘 또 가리켜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강조해요. 그러니 거기는 뭐가 됩니까? 천국이 되죠. 진짜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본향, 하나님의 나라, 진짜 리얼리즘이라고 그래야 되나? 현실주의, 천국의 현실이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는 뭐가 필요 없어요? 사실은 믿음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그냥 그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의 통이기 때문에 거기서 뭐 믿음이 있냐 없냐 이게 없다니까요. 여러분, 믿음은 지금 이 시대 이 땅에 살 때만 필요해요. 천국 가면 하나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너 믿음이 있어 없어 기도 좀 해 전도 좀 해 없어진다니까요. 그게 싹 없어져요. 왜요? 하나니까. 하나인데 뭘 아이고, 시간이 없다. 그래서 이게 하나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여러분의 믿음, 전도, 열심, 뭐 행함 다 필요 없어요. 그저 그냥 하나예요. 하나됨이에요. 통이에요. 통. 그런데 산 아래에는요 뭐예요? 믿음이 없는 이 패역한 세대들이요 라고 오늘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산 위에는 믿음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근데 거기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제자들이 이제 내려오잖아요. 예수님이 내려와요. 그 내려오는 것도 뭘 상징해요? 그게 하나님도 사실 내려올 필요 없죠. 그냥 하나님으로 계시면 되는데 뭐하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시냐고요. 왜 사람이 되시냐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그걸 보여주고 증명하니까. 성령 하나님이 늘 가득 채워 있으니까. 그러니 그게 안 내려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랑 자체이기 때문에 내려온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에 변화산에서 여기가 젖사오니 초가 삼간 짓고 우리끼리 삽시다 그러고 싶죠. 그러나 예수님의 뜻은 뭐예요? 십자가를 지는 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오늘 21, 23절이. 그래서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와서 봤더니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 다음 절에 이 패역한 믿음 없는 세대들이요. 산 위에서는 믿음을 거론하지도 않았어요. 그건 있으나 마나 상관없으니까. 왜? 자체니까. 믿음으로 청량으로 따지면 믿음 덩어리인데 뭘 믿음이 있냐 없냐 말하겠냐고요. 근데 내려와 봤더니, 산하로 내려와 봤더니 믿음이 있냐 없냐가 막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패역한 세대가 되는 거예요. 패역이란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니네가 그렇게 보고도 끝까지 안 믿는 그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 절대로 안 믿는 그 희한한 고집, 이걸 패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믿음 없는 이 패역한 세대들이요 라는 말은 뭐겠어요? 내가 그동안, 오늘 10장이잖아요. 산상수훈 끝나고 그 다음부터 7장 끝나고 8장부터 나병 환자부터 해서 귀신 들린 자, 소경된 자, 기머거리, 또 5,000명 먹이고 또 4,000명 먹이고 어마어마한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중풍병자 고쳐서 제사함 권세 이야기하고 또 제사하는 권세가 나에게 있다라고. 이게 다 뭘 상징해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왔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구세주다 라는 거를 계속 말하는데도 안 믿잖아요. 누가요?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이 패역한 세대들이요, 예수가 그렇게, 내가 그렇게 많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를, 내가 이 땅에 온 이유와 목적을 그렇게 말을 해줬건만 왜 이렇게 믿지를 않느냐. 이 세상에 벗된 자들아, 세상에 벗된 자들을 야고보 저자가 뭐라고 그래요? 야고보서에 나온 저자가 귀신 들린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귀신의 소유가 된 자들아. 그러니 귀신의 소유가 된 자들이 뭘 귀신 쫓아냅니까? 여기서 못하죠. 기도 외엔 다른 이유가 없다라는 그 말은, 기도가 여기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주여 주여 이걸 기도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기도 외엔, 다른 본문에는 기도 외엔 다른 이유가 없다라고 할 때 거기서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의 뜻은 뭡니까? 오늘 읽었던 22절, 23절이에요. 그 내용의 실체예요. 기도의 실체가 22절, 23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믿음이 바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믿질 않아요. 근데 이 상황이 다시 출애굽기로 넘어가 보면은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시내산에서 모세가 계명을 받으러, 율법 받으러 올라가고 거기서 40일 동안 유하고 있을 때 산 아래에서는 뭐예요? 금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있잖아요. 그때 이 모세가 내려와 가지고 그 백성들한테 뭐라고 책망한 줄 아세요? 똑같이 말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패역한 세대들이요 라고 똑같이 말해요. 이게 또 시편에도 나오고 여러 군데에서 많이 나와요, 이 똑같은 장면이.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지금 그 구약에서 이미 예언되고 선포되어지고 사건으로 있었던 그거를 그대로 변화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이 믿음 없는 이 패역한 세대들이요 라고.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들한테 그렇게 일하시고 있었건만 어찌 너희들은 그렇게 잠깐 말씀 받으러 갔는데 그렇게 또 그 안에서, 그 밑에서 그렇게 우상숭배, 금송아지 만들 수 있느냐, 이 믿음 없는 이 세대들이요 하고 돌판을 그냥 던져버리잖아요. 얘라 이 나쁜 놈들하고 그냥 던져버리잖아요. 근데 그것도요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었어요. 그거 안 던지고 돌판 깨부시지 않았으면요 어떻게 됐겠어요? 그 율법을 다 그 고스란히 그 백성들한테 다 적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결과는요 다 죽어요.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죽이려고 애굽하게 만든 게 아니잖아요. 살리려고, 내 백성 삼으려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는 것 까닭도 있고 살리려고 출애굽 시킨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율법을 들고 와가지고 다 들이대면요 다 죽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율법을 그냥 돌판 던져버리는 거예요. 성질 나가지고 에라이 하고 죽어라 니들하고. 이게 그런 게 아니고요, 이걸 깰 수밖에 없는 그 모세의 심정도 한번 조금 인지상정으로 헤아려 봐요. 그러면 미안하잖아요. 여러분이 양심 있으면. 양심 없어요? 나만 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못 깨닫는단 말이에요.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그 영광스러운 거를 경험을 하시고 그걸 본 제자들,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 들렸을 때 두렵지만 또 그 안에서의 이 광채가 난다 그러잖아요. 광채가. 그리고 내려왔더니 이 백성이 이렇게 금송아지 만드는 것처럼 똑같이 지금 산 아래에서는 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귀신 들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 쩔쩔매는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의 실체는 뭐예요? 오늘 읽었던 22절과 23절이에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저거예요. 예수께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저거 믿는 게 믿음이라니까요. 십자가의 의를 갖고 있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완성하고 내가 율법에 마칩니다. 모세와 엘리야를 대변하는 구약 성경에 모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어떻게 해요? 예수가 적어 죽임당하고 제3일에
부활하셔서 다 그 구약의 말씀을 완전히 성취시켜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잖아요. 영생으로 인도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늘 성전세는 뭐냐? 그 성전 세금 받아먹는 애가 와가지고 베드로한테 그러잖아요. 야, 니네 선생은 성전세를 안 낸다. 성전세라는 거는 성전을 가꾸고 이렇게 서포트하고 하는 게 성전이에요. 세금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성전세도 이제 나중에 제가 수요일 날 공부할 때는 좀 디테일하게 말하겠지만 지금 새벽이니까 너무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을 못 드려요. 그냥 간단하게 성전세라고 하는 건 성전을 위함이에요. 그렇죠? 성전을 유지하고 가꾸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되게 복잡하거든요. 그것도 그 세 종류가 많아요. 그리고 또 제사 드리는 그 이름도 많고 거기에 다 들어가는 게 다 그 성전세로 충당을 해요. 결국 뭡니까? 성전을 이렇게 성전답게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전세를 내라고 하는 것이니까. 근데 성전 안에는 뭐가 있어요? 희생 제물로 인해서 하나님과 백성이 화해하게 되는, 연합하게 가까이 이렇게 죄를 사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과 백성이 만나게 돼서 계속 관계를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그 장소가 희생 제물이 드려지는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세를 낸다는 것은 생명의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게 중요성이 그런 건데,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묻죠. 왜 니네 선생은 그 성전세를 내지 않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하여튼 무심결에 말했어요. 우리도 낸다. 그랬더니 그 말을 미리 예수님이 들으시고 먼저 이르시되 25절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냐? 세상의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아니면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라고 할 때에 예 타인에게입니다. 그래, 그러니까 아들들은 그거 면제를 받을 세를 낼 필요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알아들으셨어요? 눈들이 다들 얼굴이 못 알아듣는 것 같은, 이거 물어볼 수도 없고 새벽에. 자, 성전에 여러분 집 다 가지고 계시죠? 아직 렌트 사는 사람은 뭐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집을 만약에 내가 샀어요. 그러면 여러분 집 주인이에요. 집 주인이 집세 냅니까? 안 내잖아요. 또 여러분의 자녀들 좀 아들 딸들이 있어요. 근데 걔네들 보고 야 너 집세 내 그러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집주인도 집세 안 내고 그 집주인의 아들들 딸들도 자녀들도 집세를 안 내요. 저 말이거든요. 저 얘기가 뭐예요? 그러면 이 성전의 주인은 나다 이거예요. 예수님이라. 내가 진짜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들어있는 내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전세를 세금 내야 되냐 말아야 돼? 안 낸다 이거예요. 이게 구원이고 이게 십자가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성전은요 개판 5분 전이잖아요. 개판 5분 전. 아이고 자꾸 시간 가네. 개판 5분 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다 때려 부시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 때려 부시잖아요. 그리고 다시 헐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3일만 내가 다시 일으키리라. 성전다운 성전으로 내가 다시 완성하리라 그러잖아요. 그게 다 뭘 상징합니까? 십자가잖아요. 내가 피 흘려서 성전세 그 내는 그 안에 내용들이 다 아까 제가 희생 제물이 들어간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성전의 주인이면서도 그 성전을 헐어버리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가 제물이 됐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제물이. 그래가지고 거기서 완전히 성전, 그리스도가 성전이거든요. 성전인데 성전인 그 예수에게 와가지고 야 너는 니네 선생님은 세금을 안 내냐?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아이 저게 지금 나를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저게 지금 세금을 내라 그러네 하고 베드로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야 베드로야 너 생각을 해봐라. 이때 베드로가 정말 예수의 이 성전세 문제를 정말 잘 깨달았을까? 저도 의문이에요. 사실은 몰랐을 것 같아요. 이 맥락적으로 볼 때는
이걸 알아먹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절대 배반 안 하지.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그 한마디 한마디가요, 다 지금 뭘 가리키는 거예요? 십자가 이로 우리를 구원하고 말겠다는 그 하나님의 열심과 예수의 그 거룩한 고집이 끝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을 적용을 시키면. 그래가지고, 그래도 예수님이 참 낼 필요 없는 분이, 야, 그래도 저들이 실족할까봐 그러니까 너 낚시 가가고 물고기 하나 잡아와라. 그러면 거기에 동전 하나 한 세겔이 있을 거다. 그거 가져와서 너랑 나랑 세금 내자. 이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또 무슨 얘기인지는 아세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 기분이. 그 베드로의 물고기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무시트라고 그래요. 무시트라고 하는 고기인데, 이거는 별로 이렇게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그냥 상식과 재미로만 알아두세요. 그러나 뜬금없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냥 상식과 재미로만 알아두세요. 무시트라는 이 베드로 고기를 무시트라고 그러거든요. 이 고기를 여기 정확하게 나와 있지만 이 어원론으로 들어갈 때는 무시트라는 고기를 단어를 써요. 근데 이 무시트라는 고기는 특징이 뭐가 있냐면, 이거 재미와 상식이에요. 이거 그 메인이 아닙니다. 또 이것만 기억하시지 마시고, 진짜 기억하라는 건 안 하고 이런 거 기억할까봐 내가 말을 이런 건 안 하고 싶은데, 그냥 뭐 보너스는 아니고 하여튼 재미와 상식으로 무시트인데요. 이 고기 특징은 입이 좀 커요. 그리고 이 특징이 뭐냐면, 자기 그 새끼잖아요. 조그만 자기 새끼를, 베이비를 입에다가 이렇게 담고 다니는 고기래요. 이게 믿거나 말거나 학자들이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입에다가 이렇게 달고 다니는데, 그 새끼들을. 근데 나중에 얘네들이 이제 커지면은 다 입 밖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자기도 독립해야 되니까 나가야 되잖아요. 막 나가요. 나가니까는 이 어미 물고기가 여기 입이 허전한가 봐요. 허전하니까 가끔 가다가 이게 반짝반짝 빛나는 거를 물고 이렇게 댕긴다는 거예요. 그게 동전이라는 거지. 근데 그 찰나에 그 물고 있는 고기를 딱 하나 잡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하나 빼가지고 봤더니 한 세겔이에요. 믿거나 말거나 하여튼 여기 성경에는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이제 여러 가지 그 고증학적인 걸로 볼 때 그렇단 말이에요. 제가 누차 얘기했어요. 이거는 별로 안 중요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꼭 이걸 더 재밌어하고 좋아하더라고. 희한하게 복음은 안 들으려고 그러고, 그 복음의 사이드로만 있는 거는 잘 기억하시더라고. 어쨌든 그래서 이게 초월적인 거잖아요. 이게 저기 써 있잖아요. 27절에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는다. 너랑 나랑 세금 내자. 이거는 뭐냐면요, 율법을 우리가 지키자는 것도 있겠지만, 저거는 언제까지 저들이 나보고 우리 보고 세금 내라는데 내자. 언제까지요? 십자가 질 때까지. 십자가로 성전을 마무리하고 완성할 때까지는 우리 내자 하고 내신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그 살과 피로 만들어진 게 성전이에요. 여러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여러분이 성전이잖아요. 그러니 예수의 살과 피로 인하여 여러분이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성전세라는 것은 뭘 상징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전의 완성태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22절과 23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기 위해서 오늘 요 성전세를 가지고도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매 구절마다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한테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 살과 피로 말미암아 과거의 옛 성전이 다 무너지고 예수로 인하여 새롭게 건축된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건축된 교회잖아요.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전으로 살아갈 때 이제 뭐가 발산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20절, 23절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예수를 증거 안 하면 그건 설교도 아니고요, 선교도 아니고요, 교회도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가 빠지면 그건 교회가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빠지면 여러분은 교인은 될 수 있으나 그리스도인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하루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의 성전 된, 교회 된 그 원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있다. 이거를 꼭 기억하시고 함부로 여러분의 삶을, 오늘 하루 주어진 생명을 함부로 남용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되는 귀한 은혜를 유통하는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성전세 낼 이유가 없다. 왜요? 여러분이 자녀니까. 그 자부심 가지고 오늘도 당당하게 살아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무엇을 그 사랑으로 표현해 내셨는지를 확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주어진 이 삶을 잘 예수 안에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육체 소욕을 따라 살지 말고 오직 여호와께만 소망을 두며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그 사랑을 나누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도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내 주위의 사람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 예수의 향기를 맡을 수 있는 귀한 은혜도 더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우리 영혼을 좀 더 예수 안에서 가지런히 주의 말씀에 전무하고 기도에 힘쓰므로 거룩과 영광으로 나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